전서 5장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없도록 꼭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감사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시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또 보일러도 없는 때라서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웠던지 학교에서 다녀오면 어머니가 손발이 꽁꽁 얼었다고 그 손발을 녹여주신다고 물을 끓여서 그 따뜻한 물에 손발을 넣어서 녹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급하게 손발이 온 손발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많은 양의 물을 끓이지 못하니까 한 바가지 냄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넣어서 냄비에 물을 끓여서,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끓거든요. 냄비에 물을 끓여야 빨리 끓고 적은 양이지만 그래서 온 손과 발을 녹여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냄비에만 물을 끓이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이 적은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1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세수를 하고 또 물을 쓰기 위해서는 가마솥, 무쇠 가마솥에 물을 가득 넣고 불을 떼고 또 떼어서 펄펄 끓고 나면 그 물을 떠서 이제 찬물과 섞어서 여러 식구가 함께 손발과 세수를 하고 따뜻한 물을 사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쇠솥은 끓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끓여야 되고 오랜 시간 불을 피워야 될 때 물이 끓지만 그러나 한번 끓여놓은 물은 빨리 식지가 않습니다. 10식구가 돌아가면서 써도 마지막 사람이 써도 찬물을 섞어서 써야 될 정도로 물이 식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있다. 하나는 냄비 신앙, 하나는 무쇠솥 신앙이 있다. 냄비 신앙은 양이 적어요. 냄비에다가 많은 양을 물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빨리 끓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방 뜨거워져요. 그렇지만 단점이 뭐예요? 얼마 쓰지도 못하면 금방 식게 된다는 것이 냄비 신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참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웬만한 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어지간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보통 일 가지고는 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잘 삐지는지 몰라요. 그저 말 한마디에 삐져갖고 나 절대로 대항질게 안 나간다고, 나 절대로 목사님 얼굴 안 본다고, 뭐 그렇게 삐질 일이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 갈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 냄비 신앙. 그러나 무쇠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갖다 뺨을 때려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요. 이 무쇠소 신앙이에요. 저는 이런 신앙을 다른 말로 좀 영적으로 표현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이다. 무쇠소 신앙하면 좀 시골틱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앙이다 그러면 굉장히 도시적 느낌이 나죠. 성령 충만하면 웬만하면 잘 안 삐져요. 웬만하면 상처 잘 안 받고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양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되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도 우리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질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예수의 말씀을 빌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빨간 글씨로 어떻게 써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성령께서 잡수셔요. 뭐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로 연결된 상태, 모든 것이 함께 통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 18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행하는 이제 내가 되게 해달라고 6월달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벌써 2020년도도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6개월이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흘러 벌써 6개월의 세월이 지났어요.
꺾어진 1년이 돼버렸어요. 이게 세월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세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도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후반기가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그 주님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로만 정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 셋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마침 또 오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다른 두 가지보다도 오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요즘에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불도 점점 식어져 가고 꺼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면 감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 헌금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져요.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통계를 내서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어지면 헌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11조 헌금은 거의 줄지가 않았대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어떻게 된 건지 11조는 줄지 않았다. 그런데 헌금이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하니까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 말은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또 정부에서 또 지원금도 줬으니까 11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감사가 얼만큼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의 몸된 교회 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바로 여러분들의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예배당에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또 하나,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됐을 때는 최소한 2m 이상 간격을 두고 앉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의자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죠, 우리도. 근데 지금은 1m 이상만 간격 두라 그러죠. 자, 2m 간격에서 1m 간격으로 좁아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금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거 별로 감사할 줄 모르죠. 정말 감사할 일이거든요. 왜? 2m에서 1m로 줄어들고 1m에서 30cm로 줄어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생각도 못하고 감사도 못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옛날처럼 막 소리내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함께 식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감사하신 분 계시나요? 사실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노예가 부산 서부 노예거든요. 노예 안에 또 우리 시찰 안에도요. 우리가 동부 시찰입니다. 시찰 안에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심지어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오후도 없고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는데 오전 예배조차도 교구별로 드린대요.
이번 주는 1교구, 2교구. 다음 주는 3교구, 4교구. 그 다음 주는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 4주 지나면 8교구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번이 몇 번이에요? 한 번에 한 번. 야, 그 교회 좋은 교회다.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 물론 부산에 있는 교회는 저 물금 쪽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노예에.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외 가는 시험치가 가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나 그 교회 한 달에 한 번 가는 교회 좋아서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는 시켜드릴게. 가고 안 가고는 마음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뭘 모르는 거 아니까. 내가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서울의 분당에 아주 큰 교회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교회당 건물 자체 건물이 없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주일날 되면 거기는 아예 거리두기도 못하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왜? 학교 강당이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혼자 서서 설교하고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가서 영상을 보니까 그 시간에 벌써 2,000명 이상이 영상에 들어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2,000명 이상이 영상에 들어와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설교를 통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인터넷에 SNS를 통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무슨 글을 올렸는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평상시 예배드리던 학교 강당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강당을 내가 보는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 강당에 벽을 기대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찬송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강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은데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그 마음 때문에 울컥해가지고 그 강당 벽을 붙들고 펑펑 울었다는 내용을 SNS에 연세 드신 성도님 올리신 거예요. 평상시 예배당에 강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수개월 동안 내가 강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던 예배 초소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참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 분당이나 일산에 안 살고 서울에 안 살고 부산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 자체가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 맥주감사 주일이야말로 다른 거 다 감사할 거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가지고더라도 예년보다 갑절의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2019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면 칭찬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짱입니다. 그러고 나가면 제가 뒤통수에 대고 욕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음 주에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빼놓고 저분이라도 불러서라도. 사랑받는 비결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닮았는지 칭찬에 인색해요. 그냥 뭐 은혜 받았는지 시험 들었는지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어떻게 할까요? 너야말로 세계의 최고의 골작품이야. 사랑 안 하겠습니까? 칭찬하는 자가 사랑받는다. 그런가 하면 행복하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해라.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 회사도 번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 자식들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 필요가 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가와가미 기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 일본 해군 장교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장교가 전쟁통에 많은 것들을 보고, 좀 전쟁이라는 거 사람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사람 죽는 것도 보고, 내가 죽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죽일 고비도 넘기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가와가미 기치 씨가요, 해군 장교인데 세상을 보니까 다 불평, 불만밖에, 원망밖에 되지 않아. 이런 세상 사람 뭐하나? 그러다가 조금 병 들어갔는데, 무슨 병이 드는 거 하니까 온몸이 다 굳어져 가는, 그래서 전신이 다 굳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맙니다. 전신마비가 와요. 그런데 다행히 후지타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후지타 씨가, 의사가 이분에게 처방을 내려요. 당신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다른 약은 없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라. 뭐 당신 움직일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야. 누워서 그냥 입으로 말 못하면 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이거 1만 번씩 외치래요. 근데 이 양반이 또 듣고 와서 그렇게 했어요. 참 희한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순종하면 또 거기에 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 1만 번씩 외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워서 그냥 할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요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이요, 감을 2개 사와요. 감을 2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감을 사오는 걸 보면서 누워서 감사합니다. 그럼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이 움직이지 못했던 손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손이 나가는 거예요. 손이 펴지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뻣뻣했던 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이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했던 것이 실제로 감사가 되었고 그 감사가 불치병 전신마비의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이 감사가 그 사람이 뭐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병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불치병도 낫더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암병원인 미국 텍사스의 주립대학인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어요.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31년 동안 근무하신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을 발표하셔요. 우리 김의신 박사께서. 특별히 교회에 우리 찬양대, 아까 우리 찬양팀 나와 찬양을 하셨는데 그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대원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찬양대원들의 몸속에는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 이것을 NK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이 면역세포가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 하니까 이 찬양대원들 속에는 1000배의 NK세포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20배도 아니고 2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되는 NK세포가 일반 사람들이 없는 NK세포가 찬양대원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다음 주 찬양대 또 지원 엄청 하게 하겠네. 꼭 찬양대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세포인 NK세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 헨리 박사라고 그분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한 분인데 사람이 1분간 기뻐하고 감사하면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1분간만 기뻐하고 감사하면 몇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24시간을. 그런데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분 동안 화내고 나면 6시간 동안 쭉 쳐져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1분 동안 화내고 나면요 6시간이 아니라 이틀도 가요. 이틀도 가. 이게 사람의 몸의 구조예요. 그래서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에 해롤드 괴이와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해요. 실험을. 무슨 실험을 하느냐. 매주일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사람의 수명을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7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7년을 더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매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적어도 평균 7년이니까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주는 유익이에요. 왜 내가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러면 이 감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감사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내가 오래 살고 암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착 달라붙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식사 후에 포스트잇에 감사의 몇 글자 적어 주방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이후에 먹어본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 또 얘기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또 식당에 갔는데 이번에는 식당의 주방장이요, 없는 음식을 몇 가지 맛있는 직접 만들어 들고 와요. 주방장이. 그리고 인사를 꼭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멋지게 칭찬을 해준 분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감사는 고리대금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으니까. 감사가 뭐라고요? 고리대금업이다.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게 감사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감사하면 2가지, 3가지, 10가지, 20가지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감사가 고리대금업과 같다. 성경에도 보니까 감사를 하고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에 걸린 10사람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왜 가라 그러지? 우리 그냥 아직도 병이 골머 터지고 몸이 이렇게 막 어그러졌는데, 그러면서 가는데 조금씩 나았는데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깨끗하게 나았은 거예요. 그 순간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차이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나머지 9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뭐냐? 10사람 다 육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9사람은 육신의 고침은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침도 받았지만 영적인 치료도 받고 구원의 축복도 누리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감사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져요.
감사할 때 세상에 그 어느 것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비록 우리 몸은 고달픔을 달고 살지요. 늘 어딘가 아프고 피곤하고 속상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시기나 다툼 대신에 평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그냥 공기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기운 이런 거 능력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셔요. 그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아까 저기는 희락은 빠졌습니다.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은요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이 세상에서 맺고 살아가도록 해요. 그런데 마지막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이길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무시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멸시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찬양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해라.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느냐? 성령의 불이 언제 꺼지느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던 기도가 중단될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작은 일에도 흘러나오던 감사가 멈추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 뜻이냐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범사에 헤아려 감사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아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인데 원제는 다이빙벨 앤 버터플라이, 다이빙벨 잠수종이죠. 버터플라이는 나비죠.
누구 이야기냐면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알 거예요. 여자분들 엘르라고 하는 잡지. 프랑스 아주 유명한 여성 잡지입니다. 그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입니다. 제 종씨예요. 장씨예요. 장 도미니크 보비. 칼빈도 제 종씨고 장 칼빈. 몰랐어요? 장씨예요. 다. 어쨌든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그 엘르 그 여성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런데 43살에 뇌졸중이 와요. 쓰러지고 말죠. 그래서 강금 증후군이라고 하는 전신마비 상태가 돼버립니다. 얼마만큼 심하냐니까 온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왼쪽 눈꺼풀. 근육 중에서 상상해 보세요. 왼쪽 눈꺼풀 하나만 깜빡깜빡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인데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도 쓸 수 없어. 그냥 왼쪽 눈꺼풀 하나만 깜빡거리는데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눈 깜빡깜빡하는 것을 신호로 해서 알파벳을 연결시킵니다. 한 번 눈 깜빡하면 yes, 두 번 깜빡하면 no. 두 번 깜빡하기 힘드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이 3분 계시네. 어쨌든 눈 깜빡하는 거 가지고 신호를 통해서 알파벳을 연결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을 글을 쓰도록 해가지고 눈 하나 깜빡깜빡하면서 알파벳을 연결하니까 한 문장을 만드는데 어떤 때는 하루가 걸리는 거야. 하루가. 그래서 15개월 동안 그가 쓰러져서 세상을 뜨기 직전 15개월 동안 한 권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의 서문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이다 못해 흘러 넘치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침이 고이다 못해서 입 밖으로 흘러 넘치 왜? 삼킬 힘이 없으니까. 침은 근육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고이잖아요. 그 침을 삼키려면 뭐 해야 돼요? 근육 활동 움직여야 힘이 삼켜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침은 생기는데 만들어지는데 근육이 움직일 수 없어서 삼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생각한 그거예요. 내 입속에서 만들어진 침이 내가 꿀꺽 삼키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행복한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 도미니크 보비와 같은 그런 큰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유사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은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내 왼쪽 눈꺼풀 하나마저도 움직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됐지만 왼쪽 눈꺼풀 하나만 남겨주신 것도 감사해서 흘러넘치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불행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흘러넘치는 침을 삼키지 못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삼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거 누리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행복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저 내 입에서 흘러넘치는 침 한 번 삼킨 그 자체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불행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신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신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건강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툴툴거리며 일어나던 많은 아침을 나는 사죄한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툴툴거리고 일어나. 오늘도 일해야 되나? 오늘도 땀을 흘려야 되나?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과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사가 소중하고 감사가 성령 충만의 피기라는 사실을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3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매일같이 1만 번 이상은 아니더라도 50번 이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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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이상 감사합시오.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감사합니다만 50번 이상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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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무엇으로? 기도로 감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기도하고 사실 텐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는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분 기도한다면 29분은 감사 기도하고 1분만 간구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사의 기도를 좀 많이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엎드린 것도 감사하고 눈을 깜빡인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침을 삼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손으로 숟가락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내 손으로 그릇을 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 주간에는 기도의 분량 중에서 적어도 80%, 90% 이상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시자고요? 감사 기도를 좀 해봅시다. 두 번째 과제 그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의 말을 50번 이상.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리되 감사의 기도의 분량을 8, 90% 이상 한번 해보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표현이라 그랬는데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한번 준비해보자. 제가 23년 목회하면서 이런 설교는 처음입니다. 또 이 설교 듣고 물질 없어서 시험에 드는 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 드립니다. 없는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드리시면 되는 거고 그 감사로 단 한 동전 한 입이라도 과부의 두랩점처럼 무엇을 담아드리라는 얘기입니까? 감사를 담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드릴 힘도 분명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도 맥주감사절이 정말 우리 교회는 갑절로 풍성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를 50번 이상 매일같이 외치고 하나님 앞에 8, 90% 이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갑절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목사님이 감사한 금 드리라고 했다 그것만 듣고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죠. 내 귀가 어두워졌다면 못 듣잖아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세 가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맥주절에는 여러분들이 예비된 예물을 좀 드리십시오. 주일날 급하게 지갑 열고 봉투 찾고 하지 말고 적어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일날 드릴 헌금을 세팅 싹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세팅 완료되는 날부터 그 헌금 봉투에 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에요. 생활 삶이에요. 설교를 그냥 교양 강좌 듣고 기분 좋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번 2020년도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주는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외부하기 위해서 저도 힘을 얻고 다른 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표현 좀 하세요. 표현 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 받은 표현 좀 하시고 축복 주셔서 축복 받은 표현 좀 하시고 이게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세 가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시간 찬송으로 고백할 거예요. 384장.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